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다.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들은 복권이 당첨될 때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각자마다 여러 고백들을 할 테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큰 일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요,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삶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던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 또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셨고 그를 자유케 하셨고, 오늘 39절 마지막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를 찾아오셔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의 이야기, 스토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가 있을 터이고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귀신 들린 자는 단순한 그런 병에 들린 병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성이 무너진 절망의 표본이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아서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이고, 또 집안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귀신이 역사할 때 힘이 너무 세어가지고 사람이 제어할 수도 없었고, 또 귀신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며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귀신 들린 자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쇠사슬과 고랑에 그를 매어서 그를 지켰고 격리시켰고, 결국 마을 사람들도
그를 포기한 지경에 이르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철저히 버려진 인생이고 또 오늘 세상의 말로 하면 루저라고 하는 정말로 완전한 실패자였고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격리된 그런 사람이면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고 쇠사슬과 고랑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사건은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인데요,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자해를 했던 사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밤낮으로 무덤과 언덕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앉아서 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외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때에 얼마나 참 지나가는 사람이 공포스럽고 무서웠겠냐 하는 말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동묘지 사이를 지나다닌 적이 있어요. 밤에 공동묘지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닌 적이 있는데 왜 밤에 공동묘지 사이를 지나다녔냐 봤더니 그때가 동네에 텔레비전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친구들하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집이 공동묘지를 지나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가면서 아이들하고 막 장난치죠. 막 장난치면서 비닐 같은 것이 펄럭이면 저 귀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이렇게 오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끝나고 10시쯤 되면 또 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자고 그랬는데 오늘날 같으면 참 민폐고 그죠? 아마 그 집에서 쫓아낼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가서 봤는데 그분이 그래도 마음씨가 좋았던지 쫓아내지 않고 그래서 그때 봤던 드라마 이름 뭐 임금님의 첫사랑 또 김일의 레슬링이 있으면 또 그 집에 다 몰려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보고 또 그 집 분들은 또 간식도 내어놓고 아주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하나씩 그때는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없지만은 그때마다 참 이렇게 공포에 떨었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밤낮 거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찾아가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왜 그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두고 왜 그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오히려 꺼려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이곳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열광하며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주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버려진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땅에 오셨고요.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 땅,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 땅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땅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헌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환대도 받지 못하는 이 땅을 또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에 대한 관심,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은 찾아가겠죠. 그러나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헌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찾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냥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헌신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런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이런 사정을 다 아시고 직접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시다. 또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꼭 굳이 제가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고 몸된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님이 하시면 되지요 라고 나는 그냥 있을게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거라사인 땅에 와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보니까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28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내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 있다는 거죠.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귀신이 그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가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그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가끔씩 쇠사랑과 고랑에 베어서 그것 있는 것도 끊고 또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 발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참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요, 제 발로 나오는 사람은요, 누군가 에게 교회를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도를 들었거나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항상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 전혀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로 발걸음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을 초청하고 또 데려오고, 여러분 초청해도 되지 않고요, 또 데려오려고 해도 잘 끌려오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초청하는 그 초청이 언젠가는 그 사람이 혼자서라도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보라고 하는 태도들 또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먼저 다가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오늘 이 사람들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중독, 예전에는요, 뭐 알코올 중독, 뭐 또 무슨 중독 있었습니까?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이 중독의 종류도요 너무나 많아요.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면 다 중독인데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마약의 무슨 공화국이 된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마약하는 상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기가 너무 쉽고 또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최고의 그런 나라로 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 맨 드라마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런 요즘 어떤 추정 60분이나 아니면 이 세대를 아는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또 유튜브에서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 나라가 얼마나 참 타락하고 또 많은 사람이 중독으로 인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또 우울증은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우울증 약 그냥 감기약 타 먹듯이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상처받은 것, 또 실패, 또 죄책감에라고 하는 무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나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라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 안에 겉모습 안에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아픔들을 캐치해낼 수 있고 또 그들을 주의의 전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어떤 헌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절망 속에 있는 자, 소망 없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돈도 많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사는 사람은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 혼자도 잘 사는데 왜 내가 교회 나가서 왜 교회에 돼?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 있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찾아내고 또 그들을 예수님처럼 초청할 수 있는,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소그룹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이요 30절 말씀에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묻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물으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라고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종류도 있지만은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는요, 6,000명 가량의 로마 군단을 이룰 때 쓰는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이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은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하나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도 그 사람이 참 힘든데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그 안에 들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는 군대 귀신이 6,000명이나 되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덜덜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8절 아까 읽었죠?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라 주옵소서. 무적행이 뭡니까? 무적행은 영적 세력,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영들이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요 사단이 갇히게 될 장소를 무저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계시록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무저갱인데요. 그곳에 가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장소이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벌벌 떨며 간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파워는요 이처럼 귀신들이 마구 날뛰며 마음대로 활개치는 곳에서조차도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귀신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움이 임할 때, 무서움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무서움에 벌벌 떨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붙드시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의 가슴에 방패를 붙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여기 예수님의 허락하에 그 귀신은 사람을 떠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데요. 돼지떼들은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는 장면이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마가복음에는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천 명이나 되는 이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돼지를 조종해 가지고 절벽으로 가서 호수에 떨어져서 몰살하는 장면, 참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도 참 굉장한 그런 장면인데요. 어쨌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요 마을로 들어가서 막 이 사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정신없이 헐레벌떡 뛰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그곳이요 많은 돼지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역이 확실하게 이방인 지역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 우리 장인어른도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목사님 하시면서 또 총회장도 하시면서 하셨는데요. 조금 구약의 율법을 좀 존중하셔서 아마 거의 평생 돼지고기를 드시지 않고요. 그 대신 무슨 고기를 드셨느냐? 소고기를 드셨어요. 형편도 어려우신데 소고기를 드셨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늘 얘기를 듣고, 또 몸에 좋은 이제 개고기 같은 거 이런 걸 드셨다고 하시는데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결혼 전까지는 거의 돼지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고 삼겹살도 먹고 뭐 무슨 뼈다귀 해장국도 먹고 이게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자유로운 이제 영혼이 되었는데요. 요즘에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키우지 않았어요. 돼지를 조금 이렇게 부정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돼지를 많이 키운다는 걸 보니까 그곳이 이방인의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죠. 사단이죠. 그 밑에가 누구예요? 마귀.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쫄개들이 누구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뭐 저승으로 가지 못하면 이 세상에 원한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를 빙빙 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은요 그냥 죽어서 그 영혼이 뭐 천국을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끝나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귀신처럼 나는 네가 전에 모레 나를 죽였던 누구다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귀신은요 사단의 쫄개예요. 쫄개.
사단의 쫄개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예, 그런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예,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사람으로부터 빼앗고 또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하는 일을 이 사단이 해가지고요, 결국은 그들을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천국을 자기들도 결국에는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을 가게 돼 있고 무저갱에 가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마, 하나님 앞에 못 믿도록, 예수님을 못 믿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따라해보세요. 속지 말자.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자. 예, 속지 말고요. 우리의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네가 아무거나 어떤 종교든 하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냐? 아니야. 이거는 누구의 말이냐면 이 사단 마귀 귀신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밖에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저주와 또 죄에 얽매여 있는, 오늘 귀신 들린 자처럼 정말로 이 6천 명이나 되는 레기온 군대에 씌워져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각종, 세상의 사람들은요, 각종 그런 중독과 음란과 쾌락의 분노와 악한 습관에 쩔어져 살고 있어서 그곳에서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를 주님께로 초청하고,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요, 회복된 자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된 자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예수님. 예, 오늘 34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회복된 자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거라사인 지방의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회복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또 치료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37절 말씀 보십시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로운 광경, 기적의 광경을 보았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중독에 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는데 이곳에 머무시면서 그런 자녀들을 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여기에 더 머물러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떠나가려고 얘기를 했을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엄청난 힘을 가진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한 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나름대로 귀신의 어떤 영적인 힘들을 나름대로 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의 한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해코지를 하니까 나름대로 보초를 서든지 해서 항상 그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그가 폭력을 행하면 돈도 들여가지고 쇠고랑도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랑도 사가지고 메어놓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들이고 힘도 들이고 돈도 들어가면서 이 귀신 들렸던 자를 나름대로 제어하고 통제했었고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는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던,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귀신 들린 그 청년은 이제 무덤가에 거하면서 또 그거를 끊으면 또 다시 갔다가 사다가 갔다가 해놓고 또 보초를 서면서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책을 세웠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자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할지 못했지만 그 문제와 더불어서 사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해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인생의 비법들을 나름대로 발견을 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뭐 병원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통원해서 예수님 없이도 나름대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이 거라사인 지방에 거하는 마을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타협하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서 나름대로 이제는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니까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 것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잘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제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정신이 운전하여서 이제 옷을 입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두려움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분을 이제 모실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보다 더 강한 분이 나타났다 생각하니까 이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그분을 영접해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이제는 우리를 좀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삶을 살아야겠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름대로 섬기는 신을 섬길 테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라고 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무엇만 보이느냐? 돼지떼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호수로 뛰어들어서 죽은 돼지떼만 보이는, 그들은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돼지떼를 잃어버렸지만 이 한 사람이 구원 얻었으니까 우리는 된 거야. 돼지야 또 사서 기르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되지, 번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 저런 쓰레기는 진작 죽었어야 됐는데 괜히 살려가지고 아까운 우리 돼지만 죽었잖아라고 하면서 돼지에 대한 그런 가치를 너무 부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의 구원은 원하지 않은데, 완전하게 된 것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돼지 때만 아까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었고, 저분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임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자기들도 각자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들의 영혼에도, 자기들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 주십사라고 하는, 오직 돼지떼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문화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에게 바쳐질 제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 바쳐질 제물이 뭐예요? 돼지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돼지를 잡아서 그 신들에게 바쳐야 되는데 바칠 제물이 없어져서 지금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없어지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못 드리고, 신들에게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벌였느냐. 우리 돼지떼가 아깝다. 내가 섬기는 신들에게 드릴 제물이 없어졌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떠나라. 당연하게 떠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별로 발갑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기를 원해요. 2,000마리에 되는 돼지떼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손해보다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요. 돼지떼 2,000마리야 뭐 천하에 비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한 영혼이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 1년에 몇 명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몇천 명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정말로 한 영혼, 한 걸음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또 두 사람, 또 5사람, 10사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칭찬받게 될 거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원받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많은 돼지를 죽이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돼지들이 신들에게 바쳐져야 되는데 저 한 사람 구하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 거라사인의 마을 사람들에게 속삭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신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 신들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재물이 다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냐라고 속삭이면서 그들을 부추기고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내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라사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이런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도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재정을 쓰잖아요. 수해가 있거나 또 화재 현장이거나 또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 매몰되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을 구하는 가치 이상으로 많은 그런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많은 기계를 동원해서 며칠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파견하고 외교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한 사람을 살려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가치가 없고 그 나라의 지도자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지구에 나 한 사람 살고 있으면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 한 사람이 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 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예수님의 그 관점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이 지구상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00원짜리도 아니고 만원짜리도 아니고 우리를 1억 원짜리도 아니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짜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헌신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으니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8절 말씀,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9절에 보니까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전에는 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여기서 옷도 벗고 또 자해를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렇게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그렇게 사단에게 얽매여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근대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되었어. 내가 옷도 입고 정신도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자가 되었다. 뭘 얘기하라고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대포로 우리 교회 좋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내 가슴속에 혼자 간직하지 말고 그것들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이 우리를 통해서 큰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큰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 또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번 죽지만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질병에 치유받고 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누구라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혜 생활하는 것 중요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되 그 교제의 이유가 뭐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있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있는 처소 가운데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간증하며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